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 불쌍한 사람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까 10명의 나병 환자 말고도 더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지금 무릎 꿇은 어머니는 지금 가나안 이방족 속 어머니입니다. 근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는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내 딸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거 병이 옮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치유도 안 되고 하니까 가족하고 떨어져서 격리해서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대가 또는 낳고자 하는 소망이 새로 생겼겠어요. 이 시각장애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앞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했을 때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있다고 웅성웅성 거리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어로는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us가 제일 많이 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연히 대부분은 무릎을 꿇고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의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들,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봤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습니다. 아픈 사람들 또는 누가 아프다 또는 누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찡한 거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아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말씀으로. 물론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는 이 나병 환자인데 만져주신 적도 있어요. 또 어떤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주신 적도 있어요. 그렇게 접촉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 제목 중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 하잖아요. 소셜 디스턴스를 뛰어넘고 오신 예수님.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가까이 오시고 필요하시면은 타치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나눴지만은 와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딱 한 케이스만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이상하게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중에 한 명, 이 사람만 땡큐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9명을 찾았어요. 또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이 또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나는 할 수가 없어. 그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땡큐 해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주님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 우리 엄마만 살려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 고쳐주기만 하면 내가 뭘 해드리다가 병원비 다 갚을 테니까 우리 엄마 고쳐주세요. 제게 속의 마음은 그랬었어요. 근데 아무튼 저희 어머니는 잘 치료가 되셨고 건강을 되찾으셨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했던 그 약속 또는 서원, 하나님 우리 엄마만 고쳐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고 있나, 이걸 또 되돌아보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동생이 아파가지고 간을 4분의 3을 먼저 떼내고 4분의 1 남은 것도 안 좋아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받는데 그 아들의 간을 이식 수술을 받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우리 조카는, 그러니까 간을 기증하는 조카는 9시간인가 수술을 받은 것 같고 우리 동생은 이 받는 입장에서는 16시간인가 더 오랫동안 수술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간을 잘라가지고 떼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아무튼 너무 놀랍게도 둘 다 건강하게 지금 잘 이렇게 그래도 잘 지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기도했잖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더군다나 우리 조카랑 둘이 들어가니까 이게 더 심각하잖아요. 동생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또 다른 그룹의 사람이 또 있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픈 사람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의 가족을 가진 이 가족, 이런 문제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신약성경 126쪽. 우리 9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 걸로는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이 영어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로 여기에 13절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영어로 아마 Have mercy on me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요? 영어 성경 누가복음 18장 13절 맞죠? Have mercy on me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좀 자비 좀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병들어서가 아니고 누가 귀신 들려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아픈 사람들은 말씀으로, 그렇죠?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고쳐주셨는데, 이 죄인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을, 아니 그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나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아플 때, 우리 동생이 수술할 때, 이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도와달라고 했던 그 기도와, 내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강도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고 저도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자기 죄 때문에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 죄 졌는데요, 나 어떻게 해요, 내 죄 좀 나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한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지금 이거는 물론 바리새인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자기를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사람은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성경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생각하시면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루크. 자, chapter 16, verse 19부터 31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23쪽입니다. 19절로부터 31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지옥에 간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나를 궁휼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옥에서 지금 불이 펄펄펄 타는데 내가 뜨거워, 내가 목말라, 내 목에 물 좀 몇 방울 좀 죽여줄게,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나를 궁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궁휼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 번째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궁휼히 여겨주세요.
첫 번째는 아파서 또는 귀신 들려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죄 때문에. 세 번째는 지옥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줬습니까? 예수님이 해준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계속 불에 타야 되고요. 계속 목말라야 되고요. 계속 후회해야 되고요. 계속 회개해야 되고요.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죠. 자,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가고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제 그거 말씀이 아니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했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나요? 성경 우리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 5장 2절 말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떻게 줬대요? 어떤 단어가 쓰여 있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고 써 있나요? 아까 아픈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컴패션이라고 했죠. 그래갖고 말씀하셨다, 또는 뭐 치료해 주셨다, 귀신을 쫓아주셨다, 낫게 해주셨다 그러는데, 죄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대요?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다 이 말이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게 줬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셨어. 사랑하셨다. 여기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 틀리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니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래야 돼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낫을지어다.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치유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병을 낫게 해줄 수가 있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주실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냐고 하시다가 그걸 하지 않냐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우리 죄가 더 큰 문제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보다 더 높은 사랑하심이었어요. 사랑하심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컴패션하고 러브하고 차이를 이제 확실하게 짚어야 돼요.